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우리가 즐겨 외우고 확인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나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은 그러나 윤리적 명분론이 되는 때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는 자의 새 사람됨, 그리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들은 분명하게 소개가 좀 덜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명분과 윤리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게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데는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예상보다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게 기독교 신앙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수 믿는 것을 나는 확신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해. 라는 고백들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지만 그 말이 갖는 넓이와 깊이와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확신과 운명은 선언이 됐는데 현재는 없는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법한 구원 얘기를 로마서 5장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런 비교를 좀 깊이 이해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과 인간의 운명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야 깨닫게 되는 죄와 사망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4장 본문에서는 생명에서 끊어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나무가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입니다. 그럼 당연히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끊어지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소멸인데 무슨 소멸이냐 하면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소멸입니다. 죄가 왕노릇할 때는 사망밖에 결실할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의 의로운 행위로 순종으로 은혜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대로 부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같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와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약속에 근거하여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그 생명이 영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은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운명을 말하는 것보다 크게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전 생애를 쓸모없게 만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생명이 가지는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한다라는 적극적인 면에서 구원을 이해해야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보다 아주 현실적으로 사망이 만드는 헛됨, 거짓됨, 쓸모없음과 비교되는 생명이 가지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명예와 위대함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믿으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자라나는 과정과 현실 그리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냥 영광이니 명예니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갈등과 의심과 걱정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신자들의 현실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죽은 다음에만 다릅니다. 저것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살아서는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살고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의 이제 불평을 담아서 믿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만이고 의심이고 체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식으로 믿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믿으면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거라고 비교하는 것은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갑니다. 5장 했으니까 다음 6장, 7장 21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요. 말하자면 믿는 신자들이 겪는
신앙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 속에 그 반발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있는데 해보면 이 고집이 이기더라. 이 현실은 뭐냐? 나는 왜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사냐? 라는 이 비명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믿으면 고통이 없다. 제대로 믿으면 갈등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갈등이 없고 실패가 없다고 얘기하는 파를 구원파라고 합니다. 유명한 중국 사람은 워치만이었고 그의 작품들이 구원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죠. 중생할 때 감격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다시는 죄를 안 질 것 같고 다시는 이 행복이 안 무너질 것 같고 다른 무엇이 다 필요 없는 행복의 어떤 절정을 맛보는데 몇 달 안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은 감격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감격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그리고 자책이 너무나도 켜켜이 쌓여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신자들은 대부분은 체념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나쁩니다. 좋은 표정을 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적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선도 피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봐 얼른 도망가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됐는데 오늘 답을 낼 것 같습니다.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해법이 나온 것 같은데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이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큼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등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면 옛날엔 이 갈등에서 죄가 이기기도 하고 믿음이 이기기도 했는데 죄가 이기면 지옥 가고 믿음이 이기면 천국 가는 보상의 차원에서 밖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가 오셔서 한 건 뭐냐면 갈등을 없앤 게 아니라 사망이 없어진 겁니다. 사망이란 죄값이죠. 사망이 없어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다시는 끊어지지 못한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인생과 쓸데없는 운명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다. 거기에 너희를 불러낸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등으로 자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않고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속에 있음으로써 그것이 생명이 만들고 싶은 은혜가 왕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으로 가는데 이 갈등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이 갈등이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얘기한 구원파같이 돼서 감격의 연속, 충만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크고 겪고 울고 불고 하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비유를 들어봐도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아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귀찮게 아들을 보내고 구유에 누워있고 피난 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단 말이죠. 육체, 인생, 역사, 구체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뭘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에서 약속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부인한 자리에도 나는 널 찾아가겠다.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셨어라는 그런 지극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도망간 자리가 어디든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인데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였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놔주자. 그 사람을 놔주려면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밤낮 8절 외우듯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초월자가 피조물과 어떻게 지위와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로 자신을 증명받으려 하지 않고 즉 폭력과 공포로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는 것으로 편을 드는 것으로만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증명하겠다. 항복받겠다. 그러는 게 기독교라 말입니다. 이번엔 맞추셨습니다. 여기를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나 신앙생활은 일종의 공포가 있습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쥐를 빼먹고 등산을 가면 올라가는 내내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고 내려간 내내 안전하면 버스 타고 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본성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채찍을 든다면 너 임마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돼 라는 차원이지 넌 벌받아 싸다 이렇게는 징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운명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운명을 채우기 위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 이게 당연히 나오죠. 안 나왔는데 내가 말을 해서 생각이 났다고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같은 로마서 6장에 가면 15절 이하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은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대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과를 이루겠다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읽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개판을 치면 열매가 개밥밖에 안 나온다. 그건 뻔한 이치 않느냐? 너한테 준 기회가
너한테 명예를 택하여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 하여금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너를 실패하게 만든다면 그 은혜를 네가 잘못 써놓고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 부끄러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잘잘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명예롭고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신분과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벌 받고 상 받고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몇 점 이상 받는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위대함으로 명예로움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오죠? 이렇게 느닷없이 뭘 열심히 살아, 뭘 고생하고 살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까지 믿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이거 하나 해달라는 거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네가 거기에 붙잡힌다. 욥기 얘기해 줬죠. 욥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묻거든요.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이는 겁니다. 얘네들은 잘해서 이 결과를 보상받은 것이냐? 이들의 영광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나는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내가 이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조건과 자격을 붙이는 바람에 죄를 안 짓는데 머물러 있고 창조의 세계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고 내가 아는 인간이 가진 최선의 규칙, 양심과 도덕에 묶여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여길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덕적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늘 얘기하듯이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회개란 도덕성에 잡히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 잘해야 되는 대로 잘못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자기에게 격발시켜야 되는, 자기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안 하고 고백해버리는 것으로 지워버리고 말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또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지가 커야 되는 문제인데 뭘 나와서 울고 지랄해요. 가슴을 쥐어뜯고 좋아, 내가 다신 이렇게 안 해. 그러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함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예전에도 이 예를 들었어요. 우아한 세계, 송강호가 조폭 그 중간 보수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아내하고 딸이 아버지가 창피해서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어요. 아버지 놔두고. 아버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갈게요? 돈을 벌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이민 가면 캐나다에서 돈을 줘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조폭을 해야 되잖아요. 치사하죠.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날라왔어요. 켜놓고 밥상 차려놓고 라면 먹고 있는데 그 여름 더위에 아내하고 딸애하고 물 호수를 뿌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 보다가 이 행복에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과 자기 자신이 너무 치사해서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울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밥상을 치워야지 뭘 어떻게 돼요? 지가 찼는데 누가 치워요?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핑계를 댈 데가 없구나. 책임을 어디다 떠다 밀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야. 내가 돼야 돼. 울어서 누구한테 내 책임을 떠다 민단 말이냐.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죠? 일상을 줍니다. 일상이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 이웃,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가족이 있고 옆집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그때 나쁜 놈은 지금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이른이 높아도 그 자식은 말을 밉게 해요. 저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살아서. 학교 다닐 때도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가 돌아올 것 같아요? 똑같은 게 돌아오죠. 누가 내가 미운 말 했는데 상대방이 좋은 말 하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 돼서 만났는데 뭐 굳이 미운 말 하겠냐. 좋은 말 하세요. 반갑다. 기껏 하는 미운 말은 이 정도. 여전하구나. 그 정도면 서로 알아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 배워요. 미운 말 하면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대해지는 일에 발언자나 들은 자나 둘 다 손해입니다. 거기서 크죠. 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됩니다. 십자가니까요. 하나님은 날 찾으러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돌아간데 하나님 없는 데를 들어오시니까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 책임. 이 책임은 여러분들 뜻밖의 오해가 많아서 이 책임은 자유와 연결된 것입니다. 자유는 맨 처음 권리로 이해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먹었죠. 그 우리의 모든 불만은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만드셨나? 만들었으면 먹을 수 없게 지켜야지. 그걸 먹으면 목구멍에 콱 걸리게 해서 토하게 해야지. 왜 먹게 하고 죽여버렸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선택권이죠. 자주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굉장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작하거나 조종하지 않겠답니다. 여기가 가장 놀라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외면, 분리가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창조가 11장에 이르면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모두가 사망한 쓸모없는 헛된 인생인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조와 똑같은 선언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권을 기껏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만든 그 상태에서 나는 네게 목적한 창조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정도 이상의 다만 소극적으로 내 말을 따라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복의 근거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언을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권리였다가 그 자기가 선택한 권리가 무슨 결과를 낳는가를 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때 책임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책임은 나오는 것입니다. 못 났을 때는 권리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책임이 따라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신자들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는 그게 순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 마음으로. 왜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으니 순종해라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항복할 때도 우리가 제일 크게 항복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때 인간다운 건 짐승이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아량이 있다. 용서가 있다. 친근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환상에 떠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을 다 내어주는 것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며 생명과 진리,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아량과 이 따뜻함과 위로를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당장 위대한 사람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